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개신교회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일은 언제나 종교개혁 주일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WCC 총회 주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WCC에 관한 얘기도 좀 나누고 또 그것들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WCC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열린다는 것을 소식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WCC라는 게요, 세계교회협의회의 약자입니다. 세계교회, 세계교회들이 이렇게 모이는 협의회예요. 그게 WCC라는 건데, 지금 올해가 이제 10차 총회, 한 뭐 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기도 하지만 보통 한 10년 또는 7년에 한 번 정도씩 세계에서 올림픽처럼 몇 년에 한 번씩처럼 이렇게 한 7년 내지 10년에 한 번씩 세계에서 이렇게 한 번씩 모여서 전 세계 교회들이 총회를 합니다. 올해는 10차 총회로 우리나라 부산에서 WCC 총회를 지금 이제 10월 30일부터 다음 주부터 열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김세별 청년이 그것을 도와주는 이제 스튜어드로 지난주부터 부산에 가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은 요즘 언론에도 이렇게 보도가 되기는 하는데요. 꽤 큰 규모의 세계 회의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 상주하는 연 인원만 한 5,000명 정도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이 정도 된다고 하고요.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치면 뭐 7,000명, 10,000명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 WCC가요, 굉장히 사실은 큰 전 세계적인 큰 규모의 단체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모인 연합단체 중에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단체가 뭐 있을까요? 예, 유엔이 있죠. 유엔이 있고 또 대표적인 단체 중에 하나가 적십자사. 그 전 세계에 다 있고 그 전 세계 단체들이 이렇게 모이는 국제 적십자사,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런 것처럼 국제적인 세계 5대 단체에서 유엔, 국제 적십자사, 또 WHO라고 해서 국제보건기구, 또 ILO라고 해서 국제노동기구, 그리고 다섯 번째가 WCC, 세계교회협의회. 이 정도의 이제 세계적인 규모의 단체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들이, 세계 교회들이 왜 모일까요?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교회들이, 전 세계 교회들이 모인 게 아주 오래되진 않았어요. 20세기 초반부터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여야 된다는 얘기가 막 나오고 그래요. 왜 나오냐 하면은 처음에는 각 선교사들이 각자 선교를 하러 각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도 미국 선교사들도 오고 뭐 캐나다 선교사도 오고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은 인도에 미국 선교사도 가고 영국 선교사도 가고 뭐 프랑스 선교사도 가고 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 하다 보면은 이 선교를 처음에 잘하면 좋은데 하다가 보면 선교사들끼리 싸움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긴 내 구역인데 왜 네가 와서 선교하려고 드니? 이러고 또 내 교회 사람인데 왜 네가 뺏어가려고 그러니? 이러면서 이제 선교사들 사이에 조금 분열이 생겼어요. 그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뭐 전 세계 선교사들이 다 왔거든요. 전 세계 선교사들이 다 와서 각 자기 교회에서 이제 후원하고 기도해 주니까 와서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하잖아요. 근데 옆에 남의 교파 선교사가 와서 내 교회 바로 앞에 더 큰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교사들끼리 이게 좋은 의도로 선교를 한다고 왔는데
선교사들끼리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막 갈등이 생기고. 사실은 우리나라도 해외에 선교사 많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보내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외국에 나간 선교사들끼리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또 우리나라 선교사들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교파를 초월해서 또 내가 나를 보낸 교회를 초월해서 선교사들끼리 좀 모여서 회의를 하자. 전 세계 교회들이 좀 모여서 싸우지 말고 이거 뭐 하나님 전한다고 하면서 맨날 결국은 가서 싸움만 하면 되겠냐. 그래서 감리교, 장로교, 뭐 성공회 뭐 다 모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감리교 선교하는 사람은 야 장로교 이단이야 막 이러고 장로교 선교하는 사람은 감리교 이단이야 이러다가 싸움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좀 모여자. 하나님을 선교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선교사들이 싸움만 일으키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전 세계 교회들이 좀 모이자라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세기에 1900년대 초반에 큰 전쟁이 두 번 있었죠. 어떤 전쟁이죠?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이나 다 어디서 일어났죠?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어디랑 어디가 싸웠는지 기억나세요? 영국하고 독일하고 싸웠죠. 또 이탈리아하고 또 뭐 러시아랑도 싸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영국이 이기게 해달라고 예배드리고 독일은 독일이 이기게 해달라고 예배드리고 러시아는 러시아가 이기게 해달라고 예배드리고 이태리는 이태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예배드렸어요. 그 나라들이 다 기독교 국가인 거예요. 기독교 국가끼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국가끼리 각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나라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느 나라 이기게 해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결국은 알고 봤더니 기독교인들끼리 전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끼리 각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이게 참 뭘 모르고 하나님을 믿었구나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 많이 하면 프랑스 이기게 하고 영국인들 다 죽이고 또는 영국인들 기도 많이 하면 영국인 이기게 해주고 독일인들 다 죽이고. 그전에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참 모르는구나. 영국이든 독일이든 프랑스든 러시아든 교회에 기독교인들이면은 교회면은 좀 모여서 전쟁을 오히려 막고 회의도 하고 해야 되는구나. 옛날에는 기독교인이면은 기도 많이 해서 전쟁 이기게 해놓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전쟁을 막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또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로 교회들이 모여야 되는구나. 교회들이 안 모이면 한 예수 믿고 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교회들이 싸우는구나. 그래서 1948년도부터 이제 WCC라는 회의를 공식화해서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네 교파는 가짜고 내 교파만 진짜다. 또는 니네 나라는 망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기독교 믿어도 흥해야 된다. 이러면서 싸우는 것 좀 벗어나보자. 이게 WCC가 모이게 된 주요 목적입니다. 지금 이 WCC에는 이제 개신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교회, 러시아, 그리스 이쪽은 정교회가 많습니다. 네, 중앙아시아 이쪽은 정교회 이단 아니에요. 같은 기독교 형제예요. 네, 정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 교회는 정식 회원은 아니지만 계속 협력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크게 세 파가 있거든요.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이 세 파가 안 싸우고 모여서 회의를 하는 유일한 회의가 이 WCC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이 교파 싸움 안 하고 모이자 라고 하는 이 총회가 지금 부산에서 10번째로 WCC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여론조사를 해봤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되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사는 거다. 뭐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이 있든 없든 다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신앙이 있든 없든. 그건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한 말이니까. 사람이 사는 목적은 뭐냐? 행복하려고 사는 거다. 사실 예수님 믿는 목적은 뭐예요? 그것도 행복하게 살려는 거죠. 그것도 행복하게 살려는 거죠. 사는 건 사는 건데, 우리가 전에 부활 말씀 나눌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수 믿고 영생한다고 그러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 근데 살기는 사는데 맨날 아프고 지질이 그냥 맨날 걱정하고 남하고 싸우고 막 쪼들리고 아니면 막 미워서 맨날 그냥 막 화가 막 올르락내리락 하면서 영생하시고 싶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런 영생이 아니죠. 그렇게 오래 그냥 사는 것 같지 않게 길게만 100년, 1000년 사는 건 영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 생명, 영생은 행복하게 사는 거죠. 행복하게. 사람답게 사는 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영생, 그런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정말 사람답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게 해주시고 살려고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한테 그런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믿으시나요? 예. 이번 부산 총회의 주제가 이겁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이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부활 생명,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활 생명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 총의 주제를 다시 보십시오. 이 주보의 오늘은 여기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앞면에. 주보 첫면에 그림에 이 생명의 하나님, 이 생명을 누리면 이 새처럼 자유롭게 활활 날아가는 거겠죠? 어디에 묶이지 않고, 막 죄에도 묶이지 않고, 분노나 화에도 묶이지 않고, 억울함에도 묶이지 않고 날아가는 건데, 이런 생명을 누리려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정의와 평화라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려면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누리는 길은 정의와 평화,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세계교회들이 오늘 깨달은 바인 거예요. 우리 가원교회만 깨달은 게 아니고 장로교회만 깨달은 게 아니라 감리교, 장로교, 뭐 여러 교회, 성공회, 정교회, 모든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길은 뭐냐? 정의와 평화다.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이겁니다. 정의라는 것은 뭐냐? 옳은 길을 선택하는 거죠. 옳은 길. 뭐가 옳은지를 생각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게 정의. 나한테 편한 길이 정의가 아니고요. 나한테
눈앞에 당장 이득이 되는 길이 정의가 아니고 옳은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세계 교회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옳은 길을 택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이익이 되는 길, 눈앞에 당장 편한 길을 택한 건 아니냐 하는 교회의 반성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준 거는 결국 옳은 길을 택할 때만이 우리는 영생을 살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옳은 길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가르친다 라고 교회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생명을 누리려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하고 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하고 나하고도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 옛날에는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하고 교회가 올바른 관계를 못 맺은 거예요. 뭐 하나님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저 나라 사람들을 다 죽여주세요. 이게 기도였어요.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옳은 길이 아니었다 라는 것을 반성하는 거였습니다. 또 나라만이 아니라 교파도 하나님 저 교단은 없애주세요. 우리 교단만, 남의 교단은 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교회들이 싸웠다는 것에 대한 반성입니다. 예수 믿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예수 믿고 사람들과의, 친구들과의 관계 또는 사회생활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서 교회 간이나 국가 간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밖에는 생명을 누릴 수 없다. 이게 교회의 간성이고 깨달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정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평화입니다. 네, 두 번째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되게 왜 하시죠? 또 친구 간에나. 사실 교회 간도 그랬어요. 내가 옳다고 싸우죠? 네. 올바른 정의를 찾은 거예요. 나는 이게 옳아. 예. 야, 네가 옳냐 내가 옳냐 해가지고 내가 옳으니까 어떻게든 너는 틀렸어. 막 쥐어맞고 누르고 내가 이겼어. 내가 옳은 거야. 이러면서 끝없이 싸우잖아요. 우리가 정의, 옳은 것, 이 옳은 것을 전하고 옳은 것에 관계를 맺는 결과가 뭐냐? 그거는 평화입니다. 옳은 것을 선택한 열매는 평화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17절에 보면 정의의 열매는 평화라는 말이에요. 내가 옳음을 생각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고 옳은 관계를 남편하고 아내하고 가족하고 맺으면 그 가정은 나 혼자 옳고 나머지는 찍소리 못하는 게 아니고 그 관계는 평화로운 관계, 평화가 열매라는 거예요. 옳음은 정의를 선택한다는 건 싸움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평화를 갖고 오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언론에서 황당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어저께가 10월 26일 11.6. 11.6이 무슨 날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몇몇 교회들이 모여서
박정희 대통령 추모 예배를 교회에서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했다고 합니다. 뭐 돌아가신 분을 추모 예배하는 것까지야 뭐 탓할 수는 없겠죠. 근데 거기 설교 중에 한국에서는 독재를 좀 해야 된다. 독재를 한 거는 오히려 잘한 거다. 라는 설교가 있었고 거기에 아멘이라는 화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독재가 무엇입니까? 독재. 나만 오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내 말 안 들으면 다 잡아가고 때리고 짓밟고 죽이는 거잖아요. 정의는 설사 있을지 몰라요. 그게 어떤 기준이든 간에 그 결과로 평화의 열매가 있었는가? 결국 그의 독재는 가장 최측근의 총으로 총에 맞아서 죽는 한국교회가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부부끼리 싸우거나 부모가 자식한테 야단치거나 할 때도 나는 옳아, 너는 왜 틀렸어? 이건 독재가 되면 안 됩니다. 옳은 거를 택하고 옳은 거를 찾아가고 옳은 관계를 맺는 열매는 평화라고 해야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선교도 하고 뭐 그 교회가 주관한 그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라고 해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개척 2년 만에 1년에 한 번씩 선교사를 외국으로 파송한다고 하고 예산의 40%를 외국으로 쏜다고 하고 근데 왜 선교를 하고 왜 교회를 세우고 저는 우리 교우들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 교회가 도곡동에 있는 나들목 교회라고 하고요. 그 공동주관한 교회 중에는 인천의 순복음교회, 부천 원미동 교회, 수지 영락교회,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는 전하리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수원과 동탄에 있는. WCC를 반대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WCC를 반대하는 교단은 뭐냐 하면 뭘 주장하냐면 WCC는 용공이라는 거예요. 용공은 뭐냐 하면 공산주의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에 있는 교회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에 있는 교회들과 안 그런 국가들에 있는 교회들은 서로 죽여야 되나요? 서로 싸워야 되나요? 사실 러시아는 공산주의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어요. 러시아에는 공산주의가 뭐 지금도 물론 공산주의 국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생긴 게 1917년부터 공산주의라는 게 생겼으니까 한 100년이 안 돼요. 근데 러시아의 기독교는 몇 년 됐을까요? 러시아의 기독교는 2000년 됐어요. 러시아에는 2000년의 역사가 있어요. 기독교에. 사실 그 러시아의 정교회에서 우리나라 순복음교회로 공문도 보냈어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인데 순복음교회 와서 전도 좀 하지 말라. 이런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그러냐 니네. 필리핀도 그렇습니다. 카톨릭 국가죠? 그런데 개신교가 또 많이 가서 굉장히 많은 싸움이 있어요. 다툼이 있고. 여러분 혹시 종교가 다른 사람은 어떠시겠어요?
종교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딱 하나님이 벌 줘서 다 죽어 없어졌으면 좋을까요? 종교가 다른 사람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사랑하고 옳은 것이 뭔지 서로 가르쳐고 가르침도 받고 대화하고 그 결과는 평화여야 되죠. WCC를 반대하는 교단은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차별을 해야 된다고 해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게 아니 찬성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를 찬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갖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설사 공산주의자라도 설사 동성애자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때리고 짓밟고 이 세상에서 확 그냥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서에 보면은 나의 종을 보아라. 내가 그를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하면서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어서 그가 문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2장 2절에 보면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내가 볼 때 틀렸다고 팍 꺾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름은 그런 무자비한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어도 또 용서해주고 우리가 실수해도 또 봐주고 끝없이 오름의 길로 이끌어내시면서도 우리 가운데 평화를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평화, 자비의 평화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오늘 읽으셨던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는데 이제 예수님 앞서서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 좀 이렇게 맞아주십시오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환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환영을 안 해요. 예, 환영을 안 해요. 가뜩이나 뭐 알지도 못하고 워낙 유태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예요. 그러니까 유태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이 남한과 북한의 관계고 자본주의와 빨갱이의 관계고 예를 들면은 뭐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관계고 완전히 원수지간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야 니들 싫어 오지마 이랬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벼락을 쳐버릴까요? 불벼락을 오게 해가지고 확 태워 죽일까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이 야고보하고 요한은 이 다른 사본에 의하면 우리가 엘리야처럼 확 불내버릴까요? 그 마을? 그 불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 다 불타고 사람들 다 죽고 애고 어른이고 막 화상 전신 4도 5도 화상 입고 막 엄청난 고통 아니겠어요? 말 안 듣는데 그냥 감옥에 가둬놓고 막 두들겨 팰까요?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께서 이거는 뭐냐면 이 제자들의 태도는 뭐냐면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저 마을 제가 볼 때 옳지 않은데 확 불질러서 다 죽여주세요. 애고 어른이고 막 화상으로 막 끙끙 앓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고 얘기하세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4번이 밑에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떤 영에 속해 있느냐?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옳음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영은 끝없이 참아주고 끝없이 인내하고 자비 가운데 사랑 가운데 그럼에도 옳음을 포기하지 않고 옳음의 길로 가자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 이런 정의의 영과 평화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옳음의 길, 정의의 길은 평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과거에 또 지금도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이 하는데 왜 그거를 하느냐?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데 왜 교회로 오는가? 이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을지 훈련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또 그 옳음을 내가 옳으니까 이제 막 주먹 휘두르고 막 말 안 듣면 두들겨 패고 이게 아니라 이 옳음을 어떻게 평화롭게 우리 가정에서 세울 수 있고 이 옳은 선택을 어떻게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에서 세워갈지 갈 수 있을지 공부하고 훈련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정말 전 세계 교회들이 모여서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말은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교회가 참 잘했죠? 이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랐고 우리가 잘못 믿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회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 교회로 우리가 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정의의 사도, 평화의 사도가 된다는 것을 뜻하죠. 그것을 위해서는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옳은 거를 찾아가는 거는 막 하기는 해요. 배우기도 하고 주장도 해보고 그게 옳은지 틀은지를 떠나서라도 물론 그랬을 때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뭐가 옳은 길인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관계가 올바를 수 있을까? 그러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옳음을 어떻게 평화롭게 전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옳음을 전하여 결국은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아내한테, 남편한테, 직장에서 그 훈련을 세계교회가 해야겠다라는 반성이 WCC 10회 총회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도 기억나시죠? 정의로운 평화. 십자총회를 의식한 건 아니었지만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정의와 평화, 자비와 사랑의 영으로 가득한, 그리고 그 영으로 훈련받는 우리 한국교회, 또 가온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나만 옳다고 주장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뜻만 관철시키려고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를 짓누르고, 더 나아가서 그 상대가 없어지기를 바랬던 마음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평화롭게 오름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당신의 영을 가득 부으셔서 정의와 평화의 생명을 누리도록 충만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